골로새서는 순교를 당하기에 얼마 앞에 놓았던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골로새서의 내용은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우상과 이단들에 대한 어리석음에 관한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잘 말씀을 하면서 어리석게 이단과 우상들에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 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며 3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놓고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알고 우상과 어리석은 일들을 알았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세상에 대한 어리석었던 일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함께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5절에 있었던 말씀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 것인가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일들만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쌓으면서 생활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날마다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진노받을 만한 일들은 땅에서 육체대로 행했던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일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으니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음란과 폐욕과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됐다.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러한 말을 기록했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됐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고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뒤를 이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핍박을 당하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들여 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 기독교에 대한 역사는 항상 핍박이며 항상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분들은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놀라운 삶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핍박을 받든지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보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삶이 더 풍요로웠고 더 감사했고
더 기뻤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커다란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부시대 때에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대개가 많은 어려움과 이제 고통을 당했던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한 교부는 당시 황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교부 크리스톰의 하는 일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저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그렇게 악독하게 우리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 그를 갖다가 독방에다가 가두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신하들이 그 황제에게 말하기는, 황제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한다느니 뭘 한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그러면서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지 않아도 저 크리스토 같은 사람들을 독방에다가 갖다 가둔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를 돕는 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독방에 혼자 있으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눈다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교통만 한다고 그러니 독방에 가두는 거는요, 그를 돕는 것밖에 안 됩니다. 황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 아주 흉악한 이 흉악범들이 거하는 그곳에다가 함께 넣어둬라. 그러면 그 흉악범들이 아마 이 크리스톰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신하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저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왠지 모르게 죄악된 사람들과 새기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도를 한다느니 예수를 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요, 아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는데 그것도 죄 많은 사람들은 더 만나서 전해야 된다고 그러니 저 지금 흉악범들 같은 데다가 함께 갖다 넣어둔다고 그러면은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흉악범들이 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는 오히려 크리스톰을 돕는 것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황제가 그러면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 차라리 그를 갖다가 목을 베어서 죽여라. 또 얘기를 합니다. 말도 마십시오. 저 크리스찬들은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죽는 거를 영화롭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를 했느니 하느니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저 크리스톰은 차라리 아마 죽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를 갖다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의 제목이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쓰게 됐던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한 왕을 끝까지 이렇게 잘 섬겼던 신하가 이제는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왕이 생각을 할 때에 그 신하는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잘 섬기고 자신을 받들었는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 걸 알고 한 번만 찾아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열어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한 가지가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소원이 있으니까 들어주실 수 있느냐고. 왕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다 들어줄 수 있다고. 한평생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으니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내가 다
도와줄 거라고 말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어져 갔던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그러면 나에게 꼭 6개월만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좀 연장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날을 생각해 놓고 보니 꼭 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고 할 일도 못하고 오늘에 이렇게 해서 내 앞길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왕이라 다른 것은 모든 것은 다 해줄 수가 있는데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키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키는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6개월이 아니라 하루라도 나는 자네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가 없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신하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왕이요, 내가 내 생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왕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바쳐서 그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 생명을 하루도 연장시켜주지 못하신다라고 하니 나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군요. 차라리 내가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땅만 생각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워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가 있기에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옛생각, 옛사람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이런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로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했으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야 될 만한 저희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새로운 사람을 입었던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사람을 옛사람 벗어버리고 진노의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벗어났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지켜야 될 줄로 알고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진노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오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노받을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진노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오늘에 있는 말씀을 이게 잘 따라야지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왜 위의 것을 찾나라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위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과 함께 생활하기 원하여 그분을 꼭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라고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말씀하는 것을 놓고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왜 생각해야 되냐? 위의 것은 가장 고귀하고 위에는 가장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분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귀중하고 좋은 것들은 지금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중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됩니다. 위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입니다. 어려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힘입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입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질병을 이길 수가 있고 병마도 이길 수가 있고 악한 사탄도 이길 수가 있고 불의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으니 우리는 위를 쳐다보고 그리스도가 예셨던 그것을 찾고 믿음으로 씌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씌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래서 시편을 기록했던 많은 분들은요, 시편을 기록하면서 도움에 대한 출처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는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으니 숨을 쉬는 사람들에게 호흡이 있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의 도움이 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니까 그분을 바라보아야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누군가는 우리가 돕고 누군가는 의지하고 누구와는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하다라고 할지라도 혼자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 대해 사람을 표시하는 사람 인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 사람 인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혼자는. 그런데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씌워졌던 사람들이 지금까지에 대한 삶을 승리했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분들이 새로운 삶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네 번째로 왜 위를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실 분이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앞에 놓고는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신 예수, 오실 예수. 아마 요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 가운데에 아마 많이 이렇게 사용했던 제목입니다.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사느냐는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제는 이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을 하시고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이 참으로 살 수 있는 참 하나의 길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이나 한계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제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가지고 있는 재산의 기준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지식의 어떤 기준을 둔다든지 아니면 인물의 무슨 기준을 두신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 통과할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문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다 막론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이라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해도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 아무리 무슨 훌륭하고 온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으면 멸망받지만 가장 어리석다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해도 가장 부족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심을 받아도 모든 사람들이 놓고 볼 때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고 다 죄인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오직 그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나가 똑같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 한번 오셨으니까 그 오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다른 말씀만 또 하나는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지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만 생각을 하면 공연이 어딘지 모르게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런다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 바위가 떨어져 가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산아 나를 가려달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두려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오실 예수는 의인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여 오셨지만 오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복을 주시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나라는 이 나라와 비교할 게 없어요. 이 땅의 좋은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분들은 바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이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꼭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위에를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갈 곳이 위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갈 곳이.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나는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갈 게 어딘가? 우리가 가야 될 만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때는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와 같은 분은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디를 가신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말려보기도 해요. 계산적으로도 빨랐던 빌립과 같은 사람들 이제 나름대로는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가시긴 어딜 가십니까? 우리들 여기다 남겨놓고 그냥 가실랍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대신 보혜사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어서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있는 자리만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오시기만 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꼭 가야 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을 곳도 내가 잘 준비를 하고 너희가 있을 만한 그것도 잘 예배를 하다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도 가야 될 만한 곳이 주님이 계신 위에니까 위를 보고 살아라. 이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노받을 사람들 너희들은 상관이 없는 거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변화를 받은 사람들 오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다시 오실 예수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은 위에를 바라보고 살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이 위에는 가장 고귀하고 귀중한 것이 있는 곳이요. 위로부터 가장 귀중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기 때문이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위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우편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다가 정말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잘했노라고 칭찬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으시는 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심정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을 받아 어연간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계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아니한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놓고 보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셔서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신 분들도 있지만 멀리 이사를 가서 또 멀리 떠나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또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연결이 보편적으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한번 되면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끝까지 연결을 잘 하시는 분들을 되게 살펴보면 지금도 신앙생활을 어디서든지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게 돼요. 그러는데 때를 따라서는 이제 그분들이 연락을 해서는 반갑고 좋고 쉬워지지만 어떤 때는 연락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되게 어떻게 놓고 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들 계셔도 그렇게 반가운가 봐요. 그렇게 기쁜가 봐요. 그래서 저의 목적은 하나님 이제 이곳에 대중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를 들었던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됐든지 한 분이라도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그 말씀 기억이 나서 하나님 꼭 잘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저는 이게 이제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하셔서 우리 대중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대중교회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꼭 생각하고 하나님 꼭 기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올해 이제 목표로 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대중교회에 한 번이라도 함께 씌워줬던 분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가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바울 사도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진노받을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씌워질 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위를 바라보는,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귀중한 믿음을 가지고 위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꼭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같이 우리 한 장 드립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땐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립니다. 그 은혜 감사